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가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교회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다 보면 그 기사 끝에는 항상 그 기사와 관련된 독자들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그 댓글들의 대부분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나 혹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변호하거나 혹은 변망하기 위한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들이 들어있을 뿐 대부분의 댓글들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 속상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개독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일찍이 아시고 예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시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또 19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 겪게 될 미움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여기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미움이 과연 동일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권사가 교회 안에서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사기를 치다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혹은 그 교회 성도들이 면회를 갑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신방을 갔지요. 가가지고 면회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데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위로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지금 이 권사님이 겪고 계신 고난이 같은 것일까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을 때 분명히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고난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악해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겪는 고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느냐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미움이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인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위하여서 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자꾸 착각을 일으켜서 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가 나와 한편이냐 혹은 한편이 아니냐로 결정되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한 행동이나 사건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때로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나와 아는 사람이고 혹은 한편이고 한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으면 그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나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의 모든 것들, 그가 선하게 행한 일까지도 우리는 악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프로야구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수가 실제 있었어요.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또 공격도 하면 타율도 좋아서 웬만하면 안타도 치고 간간히 홈런도 치면서 그 팀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다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선수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 편이 안타만 치면 막아내고 또 다 이겼다 싶으면 마지막에 역전 안타, 역전 홈런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뒤집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밉고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없애버리고 싶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건 실제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가 어느 날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두드러지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호수비를 보여주고 안타를 쳐서 결정적인 점수를 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동안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 편이지요. 그가 잘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속이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소속이 달라지면 미워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어서 나의 소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소속이라고 하는 이유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그들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겪는 미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이 주님께 속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세상에 속해서 너무 세상하고 똑같아서 미움을 받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악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좀 더 선하게 다르게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더 많이 비난하게 되고 더 많은 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 정말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겪는 미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똑같이 삶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결코 정당한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교인들과 자주 노방전도를 나가시는데요. 그분이 노방전도를 나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전도가 돼서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등록하는 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성도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당신도 직접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래요. 이 일 아니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미움을 받는 일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섞여서 다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나마 가끔 길에 나가 전도해야지 사람들이 욕하는 걸 듣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움을 겪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그 일 아니면 미움받을 일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남들하고 다르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그 삐뜨바로 마음학교 김옥순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지요. 교회도 목회자도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해결 안 되는 두 가지 문제, 그리고 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자녀고 둘째는 부동산이고. 사실 부인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일어납니다. 이건 타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에 타협이 일어나는 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픈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타협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자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을 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몰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여집사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제 방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잠시 며칠 동안 에콰도르 다녀오는데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알고 축복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갔다 온 다음에 잘 갔다 왔다고 하는 인사도 받았어요. 그게 최근에 알고 보니까 국제학교 입학시키기 위해서 에콰도르 영주권 따기 위해 잠시 나갔다 온 일이더라고요. 그냥 저도 그야말로 제 편이고 우리 같은 교회 성도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는 일이었었는데, 이게 세상에서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일로 불거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남들과 똑같이 가르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는요, 이 아이들의 진로를 바꾸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를 이제 퇴학을 시키고 홈스쿨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중학교 진학하는 아이를 이번에 이제 정규학교로 진학을 안 시키고 기독교 대안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가정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 제가 보낼 때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듣는 이유는 그래요. 다르게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가르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 아이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홈스쿨이든 기독교 대안학교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하고 싶고, 셋째는 그 꿈을 위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더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실제 대안학교를 갈 때는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요. 추천서 양식이 원래 그 학교 소정 양식이 한 페이지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추천서 이거 한 장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별지로 A4지 한 장으로 그 가정에 대한 추천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첨부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학부모가 그 학교 가가지고 면접할 때 도대체 어떤 부모님인지 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추천서를 써주는데 소정 양식을 넘어서 많은 양의 그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하는 말씀 하십니다.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라면 이 일을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일은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이 길에서 내가 혹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다가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받으면
우리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미움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칫하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요, 혈기등등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쳐넣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길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시지도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핍박이나 고난, 그들이 겪는 미움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울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사울이 변화되고 깨져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일이요, 그냥 사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문, 또 영적 세계, 그리고 열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울의 변화는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에 그로 인하여서 미움을 겪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더 이상은 주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할 것을 생각하시니까, 사실 보세요. 이 사울이 용서받을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괴롭혔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물론 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더 이상 죽어갈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의 일을 주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우리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고난을 주님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당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에는 이렇게도 또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미움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실까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도 아프시고 힘드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 겪으면 하나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죠. 여기 자녀 기르러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겪는 고생보다 내 자녀가 겪는 고생이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도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힘든 거 견디지만 내 자녀 힘든 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요, 어려움을 겪는데 그 자녀의 이유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건 또 부모에게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2002년 6월 22일에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는 일인데요. 그 일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단군 일의 최고로 기쁜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광복 이래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즐거워했던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히 기쁜 날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축구를 싫어하는 뭐 여성분들, 축구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뭐 노래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날 기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이제 신문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날 그 온 백성이 즐거워할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 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전을 하면서 마지막 홍명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링을 넣어서 4강이 확정지어졌을 때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면서요. 근데 그 눈물 흘린 이유가 감격의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린 이유는 바로 그 전날 자신의 둘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놓고 경기장에 나와서 대통령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꼬링하는 모습 보고 4강 올라가는 거 보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식 감옥 보내놓고 맘 편한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온 백성 다 기뻐하는데 내 아들만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고 억울해하고 또 원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녀 생각하며 맘 편히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부모님이니까요. 부모는 슬픈 거예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에 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미움을 받으신다고,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그 미움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미움을 받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것도 안다면 그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걸쳐서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를 미워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당하는 고난 또 주님이 받으시는 미움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체가 그냥 열매가 될까요? 이것만으로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김하중 대사님 계시죠. 1994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서서히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끊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즐겨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폭탄주를 한 번 마시면 뭐 10잔씩 마셨다는데 다 끊고요. 포도주까지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골프도 끊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더랍니다. 세상에 대사가 돼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고 무슨 외교를 한다고 그래? 이런 비방을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6년 이상 중국에서 근무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뒤에서 욕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요. 사람들은 또 욕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일단 사무실에 출근해서 결제받고 보고받아야 되는데 치워놓고 먼저 일단 기도부터 긴 시간 동안 하고서 일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분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관을 안 해봐서 그렇지 대한민국 장관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바쁜데 시간 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장관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축복이 될 것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당연하지.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때때로 그를 비난하는 칼럼이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것들은 다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공적인 것들만 공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하였지 개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반박하지 않고 뭐 누구 보고 도와달라 협조 요청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가 한 일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일을 할까요? 그것은 그래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나를 미워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한 줄 알아.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미움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움받을 때 하나님을 보시고, 미움받을 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된 사람 8가지로 쭉 열거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욕먹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할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왜 복이냐?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미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했어요. 사람들 고쳐주고요, 사람들 먹여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시다가 미움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하늘의 상급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보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을 떠나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아시기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미움을 받는다면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가지된 우리들이 풍성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문에서 본 유치환님의 시, 바위라고 하는 시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주의 제자, 주의 일꾼들이 그러했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나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움받아 본 일이 없다면 우린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 겪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미움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보고, 주님의 사랑 보고, 주님의 상급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우리를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열매로 우리의 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열매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 참된 보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시간에 그런 소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신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오나 때때로 열매 맺지 못하여 땅바닥을 뒹구는 죄인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소생케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주 안에부터 살며 때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열매 맺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후일의 상급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